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고요. 뭐가 좀 변화가 되었다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머리털하고 처음으로 웨이브 파마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젊어 보이신다. 실제적으로 진짜 마이콜 같다. 어떤 분은 또 미남이 됐다. 그리고 인상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게 보이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한 열흘 가까이 과로와 급체와 감기 몸살 기운이 심해서 물도 토하고 약도 토하고 죽도 토하고 음식물도 토하고 한 3일 정도를 내리 음식물을 다 토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코로나가 아니었고 지독한 감기 몸살이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한 3주, 4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말씀이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촬영할 때 했던 말씀인데 그것을 더 첨가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헷기야가 부히여,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영적 내면의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할로윈데이라고 미국의 안 좋은 문화, 그리고 특별히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유래한 할로윈데이 문화라는 곳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말 젊디 젊은 친구들이 10만 명가량 모였다가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많은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앞서 세운 그 유가족들,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 속에는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생수, 불완전한 피조물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 밖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7장 1절과 여호수아 12장의 31명의 왕과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7귀신 들린 자, 바로 영적 내면의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요,
이 민족들의 목록은 전통적인 것이며 구약의 다른 책들에는 약간 변경된 상태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과 어떤 종류의 언약, 유대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했습니다. 이 7 민족들 각각은요, 상대적으로 작지만 합쳐지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인구수도 많고 국력도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성민은요, 우리가 성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구별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11장 48절에 보면 레위기 11장 48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바로 성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택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은요, 제목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을 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들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7가지 족속이 뭐냐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자,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의 31명의 왕은요,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시온과 옥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 패배했던 왕들이었다. 요단 동쪽에 위치한 그들의 영토는 남쪽으로는 시온의 영토에 속한 아르논부터 북쪽으로는 옥의 영토에 속한 헤르본산까지 뻗어 있었다. 패배한 이 두 왕들의 땅은 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여호수아 12장 4절에 보면요, 바산의 왕 옥, 이 왕의 패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대한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시편 135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 31명의 목록들이 제시됩니다. 이 왕들에 대한 승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성취였습니다. 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4, 26절 알아볼 텐데요. 이 비유의 적용은요. 예수님께서 현재 세대, 즉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상황, 귀신에 쓰였다가 구해진 사람과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나중에 제가 구절 찾아서 읽어드릴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 상황은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경우는 더 악화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악령이 떠나고 비어있는 공백 상태는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악한 사탄의 활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과 틀과 요식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빈 예식과 의례일 뿐, 이어서 사탄의 속임수에 훨씬 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또한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요, 핵기야가 부위여. 과연, 핵기야가 부위여. 7가지 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 또한, 성경의 본질은 이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 가운데 마음 성전을 잘 세워가며 에서버두사빌라 요한계시록의 7개를 완성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해적석. 해적석은요, 자,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영. 이 영에서 파생되는 영적 공격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으로 바로 제사함 받지 못한 영적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내면을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해적석,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 그건요, 땅과 흙에 살게 하는 마귀의 영. 이 영에서 파생되는 영적 공격은 실증주의, 세상의 것에 뜻을 두게 하며 영에 속한 일을 믿지 않게 하므로 말씀도 육체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기르가스 족속, 땅과 흙에 살게 하는 마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요, 산악사람, 산사람을 추구하게 하는 마귀의 영.
이 마귀의 영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과 또한 거만하고 흉폭하여 세상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은요, 산악사람, 산사람을 추구하게 하는 마귀의 영. 네 번째로는요, 가나안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은 뭐냐면 낮은 땅에 거하게 하는 마귀의 영. 이 영은 제일 지저분한 마귀의 영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영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은 제일 지저분한 마귀의 영으로 의심과 과장, 중독에 빠지게 하며 심하면 의처증, 의부증, 스토킹과 다른 이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앞에 선 사람, 목회자를 기쁘게 하며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을 만듭니다. 자, 네 번째 가나안 족속은요, 낮은 땅에 거하게 하는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은요, 시골 사람, 미개인으로 살게 하는 마귀의 영.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적 공격이 뭔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에클레시아가 되지 못하게 하며 게으르게 하고 멀리 볼 수 없게 하여 약한 자립심과 존재감으로 사람의 종이 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 시골 사람, 미개인으로 살게 하는 마귀의 영. 자,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목회자분들 보시고 반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희위 족속, 마을 사람, 교회 또는 생명을 주는 곳이라 속이는 가짜, 즉 흉내를 내게 하는 마귀의 영. 자, 이 영에 노출된 영적 증상은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며 구체적으로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등 사람들의 세상에서 즐기며 깊게 빠지게 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자, 여섯 번째, 희위 족속이 뭔지 잘 들으세요. 마을 사람, 교회 또는 생명을 주는 곳이라 속이는 가짜, 즉 흉내를 내게 하는 마귀의 영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뭐냐면요,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자, 영적 권위로 신자들 억압하는 마귀의 영. 예, 이 영에서 파생되는 것이 영적 증상이 어떤지 볼게요. 이 마귀의 영은 성도들을 율법주의 또는 행위구원에 빠지게 하여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부정하게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 결과로 주위의 형제들 자신과 같게 만들려고 억압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일곱 번째, 자, 여부스 족속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자, 영적 권위로 신자들 억압하는 마귀의 영. 자, 7가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부스 족속,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자,
영적 권위로 신자들 억압하는 마귀의 영.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들. 이 방송을 함께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님들, 속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목회자도 죄인이며 피조물이며 연약한 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서 적용 실천해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안아주며,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다 해서 그 성도들을 자기 종으로 부르려고 하는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 목사님들 중에. 내가 누구라고 언급 안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한테 주신 은사가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들한테 그 코 묻은 돈을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의 이름으로 건물을 세우고 배부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연약한 자이며 부족한 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정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반성을 하자. 우리도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고백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물을 뜨러 다니시나요 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가 되자고 이야기했고요. 오늘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7가지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가지 족속도요, 바로 우리의 마음 땅 가운데서 끊어내고 잘라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만물에 찌개봐도 못하며 짐승의 배설만도 못하고 날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팬데믹 시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잘못된 문화, 사탄 숭배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젊은 영혼을 피폐하고 파괴하여 결국엔 어제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정말 많은 젊은 영혼들이 압살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임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 자들이며 연약한 자들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형수임을
주님 항상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삶이 예배며 예배가 삶인 것을 놓치고 공적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본을 보이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 상처받은 영혼들, 영적으로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랑하는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7장 1절과 여호수아 12장의 31명의 왕과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7귀신 들린 자, 바로 영적 내면의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열흘 가까이 과로와 급체와 몸살 기운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항상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마이클 목사의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이클 목사에게만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가 차고 흘러넘칠 수 있게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